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우리 15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우리 3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5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 널판.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는 성막 널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짧은 시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15절에서 30절 본문이 꽤 긴데 이 본문을 하나씩은 자세히는 다루질 않을 예정입니다. 이 본문 중간중간 우리 성막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해석이 지금 있고 수많은 메시지가 분명 담겨 있는 건 전 사실이라고 확신해요. 확신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그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한 성경을 읽는 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 어떤 책을 읽다가 그 부분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것 우리가 가르치시는 걸 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열어주신 것 이상으로 알아가려는 그 모습이 둔갑시킬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라는 모습으로 둔갑시키는데 대부분 보면 지식적인 욕구다 해서 그 욕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지식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방해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상세하게 이제 가르치는 믿음의 선배의 글을 봤었는데 중요한 틀입니다. 이거는 뭐 믿음의 선배가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지금 연구하면서 확신하는 바는 시대별로 필요한 만큼 계속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들을 알게 됐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외에는 우리하지 않는 게 우선은 강단에서 특히 선포할 때는 분명한 것 외에는 목회자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이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제가 과감히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지는 말씀들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만 우리가 딱 이렇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성막 널판이라고 해서 성소의 벽면입니다. 우리 한번 전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사진 보내드린 사진 말고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가 우리가 성막이고 이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의 핵심은 분명히 지성소예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안이 지성소인데 이 안에 법궤가 있다고요. 법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춘 곳에, 여기서 멈춘 건 아니고 멈춘 곳에 성막을 짓게 해서 구름이 덮였을 때, 이제 여기에 구름이 덮이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향은 성막 중심, 성막 중심으로 진을 펼쳤죠. 성막 중심으로 이제 그 쉬는 것들을 펼쳐서 광야를 이렇게 건너갔거든요. 저렇게 지금,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지파들이 있는지까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성경 메시지죠. 성막 중심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고, 교회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날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큰 그림으로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성막 지금 우리 9번째 시간인데 9번째 동안 거의 한두 번 빼고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언약 맺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설계도, 어떻게 보면 약도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이게 정말 우리에게 그러니까 더욱더 복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정말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이런 삶의 방식으로도 알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초청받게 되고, 초청을 받게 돼서 이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비결들이 이 가운데 계속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메시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중간에 좀 많이 생략됐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교회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막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로서 첫 번째 뭘 말씀하셨죠? 성막을 가르치실 때 첫 번째 있는 내용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법궤를 딱 비추시면서 법궤를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방향이 돼야 된다. 이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왜 주어질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쳤죠. 예수님에게 배운 사도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자라가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 있다. 베드로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다고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뭘 말했죠? 우리에게 있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이란 것은 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영생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꿈꿔지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은 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그가 보내신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이 알아갈 때 영생이라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이제 쓰일 때 히브리어도 그렇고 여기 신약 성경의 헬라어도 그렇고
안다는 게 우리는 안다라고 했을 때 한국어에는 그냥 안다라는 게 하나지만 헬라어 히브리어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품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다고 했을 때 여러 단어가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또 친밀하게 아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보통 경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 것이 된 지식, 예, 그런 지식을 말할 때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쓰여요. 이해가 되세요? 예, 여기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삶 가운데 내가 확실히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의미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말한다고요. 근데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안에 영생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널판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 널판의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봤더니 이게 이 안에서 분명히 계시되는 것이 또렷이 계시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번 더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경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셔가지고 모든 공생애를 이렇게 지나신 것은 왜 지나셨냐면 한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기 위함이죠. 우리 하나하나 성도가 교회란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인데 그 교회로 부르신 모습이 이 본문 안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모습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려져 있나라고 봤더니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20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쭉 봐야 될 본문 중에 특징 하나가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지금 성막 다른 쪽, 다른 옛날 번역엔 다른 편이라고 번역되는데 여기 이 쪽이라는 성막 다른 쪽이 되게 많이 단어 쓰이는데 20절에 등장한 쪽이에요. 18절 쪽 말고 20절 그리고 26절 이곳저곳에 쓰이는데 여기서 쓰이는 이 쪽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가 쓰였어요. 물론 여기서 쓸 수 있는 단어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쓰인 것과 여기서 등장하는 수와 연결됐을 때 이 단어가 좀 더 이제 단어 자체의 의미가 좀 조명되게 되는데 단어 자체의 의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단어를 딱 치면은 이쪽은 갈비뼈라고 나옵니다. 그냥 단어를 딱 치면 갈비뼈 혹은 그 가운데 갈비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의역해서 보통 뭐 측면 이런 식으로 보통 보호하는 측면 그냥 측면으로 쓰이지 않고 뭔가를 막을 때 보호하는 측면을 말할 때 이제 이런 이런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처음 쓰이는 게 창세기 2장 말씀에 쓰이죠. 창세기 2장 말씀. 창세기 2장 21절 22절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게 이 장면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쓰이는 갈빗대 두 단어 자체가 다 지금 오늘 20절에 읽었던 단어가 첼라라는 단어인데 첼라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동일한 단어로 이 갈빗대다라고 쓰이는 이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 쓰였다고요. 이 단어가 여러 군데 편으로 분명 쓰이긴 하는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이제 숫자를 계속 연구한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널판을 이제 연구하는데 먼저 제일 기본적인 큰 틀 먼저 연구하잖아요. 연구하는 방법이. 연구했더니 널판이 몇 개 있냐면 48개예요. 48개 가지고 뭐 인수분해 가지고 그 가운데 의미를 막 설명한 여러 설명도 있지만 48개 가지고 이게 연구하다가 담아놓고 있다가 이 단어를 보다가 하나 딱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저도 메시지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약 성경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교회의 머리 되고 너희는 내 몸이다 라는 말씀을 곳곳이 말씀하세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이걸 담아놓고 다시 본문을 봤을 때 본문을 연구한 자들이 뭐가 됐냐면 숫자를 막 연구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숫자의 단어 자체의 의미들도 따져보고 있을 때 갈비뼈라는 단어 했을 때 이 성경에 어디에서 제일 먼저 쓰였을까? 이 젤라라는 단어가 이 편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편 저 편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이 본문 안에 많이 쓰이거든요. 쓰이는 걸 보고 첫 단어를 봤더니 이 아담과 하와의 갈비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혹시 갈비뼈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동진? 나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어. 갈비뼈가 네, 양쪽에 한쪽에 12개 반대쪽에 12개 더하면 몇 개예요? 12개 12개 더하면 24개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편적으로 딱 태어나면 원래 정상은 12개 12개 해서 24개입니다. 24개예요. 근데 24개인데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뭐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한 몸이다 라고 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면은 몇 개예요? 갈비뼈를 세면? 48개예요. 근데 이 널판 48개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우리가 충분히 지금 남자와 여자의 모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봤더니 그랬더니 이 안에서 주어지는 다른 해석된 말씀들이 다 하나씩 착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이 하나가 되는 이 말씀 안에서 에베소서라는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자와 여자 가정에서 그냥 가정의 법령을 준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 바울이 내가 지금 이 교회의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대로 30절 31절 네, 함께 읽습니다. 31 32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나는 그리스도와 아멘. 지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쭉 말한 것들을 보고 났더니 지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교회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추고 있지 않은가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지금 휘장은 계속 강조했던 휘장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건물에서 천장은 뭡니까? 천장은 머리라고요. 근데 벽면이 몸과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더니 이건 너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의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이런 식에서 이미 너무나 여러 가지 증거로 이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몸된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비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알라고 말씀하신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우셨죠?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널판이 세워지는 과정을 봤더니 주목해야 될 게 또 하나 연구 많이 하는 게 이 밑에 있는 은이라고요. 두 은을 가지고 널판을 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쪽을 해서 은이 하나라도 빠지면은 널판이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 전에도 한번 봤지만 은은 속전으로 쓰여요. 속전. 예, 밑에 조그만하게 있는 은. 그래서 이 받침이 여긴 이렇게 돼 있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넘어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은 받침이 없이는 이걸 못 세우게 만들었어요. 구조를 일부러 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 말씀하는 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이란 것 메시지 자체가 속전이라 했는데 속전은 우리 이사야서 때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속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희생,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희생. 그걸 나타낼 때 이 속전이 이제 하나의 예표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한 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대속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계속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항상 필요해요.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라든지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런 그 가르침들을 보다 보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가 끊임없이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해요. 죄는 마귀 거거든요. 죄가 나타날 때마다 너 내 안에 죄 있네? 죄 있으니까 너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계속 가로막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그 교리를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서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이사야서에서 강조하고 있던 거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한켠에 아쉬운 건 지금 좀만 설명드리면 대속하신 예수 대속물된 주의 종 그 설교 끝내고 나서 제가 정리하면서 아쉬웠던 건 더 강조 못해서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깊이 연구한 분들은 그 본문을 막 5번 6번까지 나눕니다. 대속의 의미를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듣긴 듣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너무 추상적으로 갖고 있어요.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땡입니까?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대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까지가 끝이에요. 아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필요해요. 하루라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요, 그 하루는 하나님 안에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하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올바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워줄 수가 없는 거죠. 성립 자체가 안 된다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속전의 그 의미를 하나라도 우리가 잃게 되면 우리 이 널판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를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고 찾아가고 그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 군데 이제 대속물로 쓰이는, 대속하는, 그러니까 뭐 값을 치르는 의미로 쓰일 때 은이 등장한다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가 은 30에 넘겼어요. 왜냐하면 은이 뭔가 이렇게 값을 치르는 데 성경에서 쓰이게 했거든요. 다른 것도 값으로 쓰였겠지만 한 성경에 기록한 값을 치르는 때 대표적인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묘지를 살 때 은 400개 세겔로 사요. 요셉이 요셉이 자신이 팔려갈 때 은 20으로 팔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은이 뭔가 이렇게 대속물로 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막에서 은을 통해서 그리게 한 건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고 대속물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와 비교해서 이건 지금 안 보기 때문에 깊이는 안 다루겠지만 바깥에 있는 성막 바깥의 성막은 뭘로 되어 있냐면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 성막에서 특히 심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 바깥을 이제 우리가 벽을 보면서 그때 또 설명하겠지만 분명하게 성경에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선 첫 번째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세워진다 라는 것과 이제 세워졌어요. 즉 분명히 한 건 이 48이라는 의미가 두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성도의 연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교회로만 봤을 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선 두세 사람? 이런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그 마태복음 18장 20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말한 여러 가지 말 중에 내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 중에 내가 있을게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연합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서도 말씀하니까 남편과 아내가 최소의 교회 이제 한 가정 공동체의 기준이잖아요.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안에 표면적인 동의하는 이제 이 널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널판이 제대로 딱 돼야 이 안에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천장 말할 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서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합되어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막 널판을 통해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특이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우리 몇 절인가요? 우리 28절 말씀 28절 말씀 보면 28절 28, 29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거 여러 가지가 이 안에서도 하나씩 볼 수 있겠지만 이 딱 큰 틀에서만 봤을 때 널판을 딱 연결해 놓고 널판 가운데를 뚫고 널판들이 쫙 연결되게 띠를 둘러버렸어요.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묶어야 세워질 수 있게, 하나로 세워지도록 해서 딱 막아버릴 수 있게 틈이 없게 만드는데 이 띠를 계속 둘렀단 말이에요. 이 안에도 띠가 둘러져 있어요. 이 안에도 바깥에도 막 띠를 둘러놨는데, 방금 아까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아멘. 이 말씀 잘 새겨놓으시고 우리 골로새서 한번 가면 골로새서 3장 14,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4, 15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이 말씀들이 지금 성막에서 우리에게, 이 성막 널판에서 우리에게 그려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딱 했을 때,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 라고 했을 때는요,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뭘 하길 바라시느냐? 한 부르심의 소망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이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교회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도 맞죠, 물론. 선교해야 됩니까? 선교 맞죠. 네, 물론 맞아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교회 뭐냐고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뭘 해야 되냐고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걸 가지각색의 교회가 있어서 하는 일이, 이 정체성 안에서 다른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가 가지각색의 다른 정체성을 가져서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정체성을 갖다 보니까 뭐합니까?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교회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때 배웠지만 참된 교회는 뭡니까? 공교회예요. 공교회. 한 가지의 목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한 가지의 관심사로 묶일 수가 있다고요. 그럼 그 관심사가 뭡니까? 네? 우리 성막 띄워주시면, 교회의 중심은 뭐가 돼야 돼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죠. 성막은 왜 있습니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막 왜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죠. 이 정체성을 잃으면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신 교회가 아니죠. 이해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하나님과의 교제, 임재가 우리의 영순위에 꽂혀 있지 않으면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전도고, 우리가 뭐 섬김이고, 구제고, 교회들이 해야 될 수많은 것들은요, 이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전도가 지상명령이 되는 이유도 뭐냐면요,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사도들의 제자, 사도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최우선순위로 둔 자들이었어요. 그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다 보니까 영혼 구령의 열정이 당연히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거기에 꽂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다 생략한지 성도들이, 교회 한 공동체가 모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몰라요. 임재 안에 안 묶여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 전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특정 교회를 비방하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인사 안으로 부흥했대요. 그래서 슬로건이 인사야. 교회 와서 인사만을 가르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고요. 인원 많아지면 부흥이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번다가 부흥이 아니고, 자녀 잘 된다가 부흥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기복신앙이 막 섞여다 보니까, 이 정체성을 잃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정체성을 잃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딴 데로 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준을 주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된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몸된 교회는 나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공동체로 묶여있는 자들이다. 그 자들은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한 소망 때문에 뭐합니까?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 사랑으로 띠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평안의 매는 띠로 띠가 됐다는 것은 마치 성막이 묶여서 한 널판이 딱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띠가 맺히는데 어떤 띠를 맺혔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여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명령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설명하잖아요.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선지자와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심어놨다고요. 왜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뭐합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모이죠. 교회들이 좀 친한, 뭔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좋겠는데 안 통하는 사람들을 붙여놓는다고요. 붙여놓고 뭐라고 합니까? 사랑해. 먼저 제일 사랑해봐. 네 몸처럼 사랑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빌고 너희 온 힘을 관심을 쏟으라고 가르친다고요. 그걸 할 때마다 뭐합니까? 하루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눈 뜨면 날 더 생각하지, 내가 이웃을 더 우리 특히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냐고요? 그럼 교회 올 때, 모일 때마다 우리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었지만 난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보면서 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 존재임을 계속 깨닫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띠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들을, 그 길들을, 기준들을 다 두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아니까 하나님 최고, 하나님 너 어떻게 이런 일 하셨어요 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임재를 갈망하는 게 우리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근데 임재를 어떻게 누구만이 갈망할 수 누가 갈망할 수 있습니까? 대속의 의미를 아는 자들만이. 대속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붙들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죄가 계속 보이니까. 이건 뭐 수도 없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본문들에서 지금 이 길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큰 틀에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요.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연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놔야 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계속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깊이 묵상될 수 있는 우리 남은 3일이 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